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펴셔서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리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얼마 없지만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하고, 예, 새해 시작하고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 또 이렇게 그 특별 방역 기간 때문에 예배를 못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못 드렸는데 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도행전 2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믿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있을 징조들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있을 몇 가지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했습니다.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의 전쟁과 또 이렇게 그 전쟁의 소문들이 아주 이렇게 빈발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1900년대 초반부터 1차, 2차 세계대전 1000만 명, 5천만 명을 죽게 만든 그 대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20세기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시대였죠. 그래서 그런 마지막 때에 어떤 그런 소식들이 있고, 세 번째는 가뭄이나 기근과 지진, 가뭄과 지진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미움을 당한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이 미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미움을 받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 내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모양은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를 주목받게 하고 또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은 그런 거짓 선생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렇게 2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 가장 확실하고 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 복음을 온 그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요즘은 이 코로나는 가뭄과 지진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로 인한 그런 어떤 코로나나 이런 현상들, 어떤 자연재해들에 속하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면모들을 볼 때 참 종말의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올 때 어떻게 해라고 하느냐 하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방탕함,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은 뭐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위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냥 늘 그렇고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마음도 이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또는 그 생활의 염려에 너무 마음이 뺏기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이 들어가지고 둔하여져서 이 어떤 그 시대의 변화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를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잘 이렇게 돌아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누가 이렇게 여러분 집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수영이 엄마 아빠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영이를 데려다 주고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부부가 수영이 어머니 아버님 댁에 한번 저희도 초대해 주십시오. 차 한잔하게 이랬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일 시험을 친다. 오늘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시험을 친다.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노후를 맞이해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데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준비다. 두 번째로 보면 여기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표현이 잘못돼 24장 36절입니다. 24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고 말씀하죠. 기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마음이 민감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물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튜브를 붙잡고 그 튜브를 붙잡고 헤엄을 쳐야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를 하는 삶을 살 때 깨어 있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증인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깨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위트니스라는 뜻인데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여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가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와 사해 바다가 그것인데요. 이 갈릴리와 사해 바다의 이런 특징이 뭡니까? 갈릴리는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니까 그 물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바다인데 반면에 저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갈릴리 바다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사해 바다 같은 삶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삶이 될 것을 당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어디에 대한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계속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 이슈가 뭔지 아시죠? 의회를 이렇게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점령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선거 결과에 승복을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음모가 있다 하면서 그 어떤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결과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그 원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라에 관심이 많은 거죠. 다윗 때처럼 우리가 정치 경제적으로 왕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자기가 알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일들이 뭐냐면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배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주는 어떤 가르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여기 보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까? 행동이 바뀌고 뭐 잘 아시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과 또 인격이 바뀌게 되고 결국은 우리라는 존재의 그 전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삶, 새해가 밝았다고 새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돼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웁시다. 이렇게. 예, 여러분 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성경 읽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주보 간지에 우리 성경 한 주 동안 읽어야 될 10장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내드린 거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제가 문제를 적어놨어요. 이미 우리 카톡으로 성경을 1년 2독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계신 줄로 아는데 혹시 거기에도 참여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일주일에 10장이라도 읽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푸셔가지고 다음 주에 저에게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그 문제 원본을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읽고 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가지고 돌려드릴게요. 채점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푸셨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교리 공부나 또 읽기나 이런 데도 열심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예,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여러분 재림에 준비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이 성령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당시의 세계들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세계, 예루살렘과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중간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지경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만 살도록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나 자신의 육체적 또 정신적 이런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살도록 하세요. 그래서 나는 평범하게 이렇게 살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그 평범하지 않은 삶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나는 이곳에 살고 싶지만 주님은 때로 다른 곳으로 불러가시기도 하시고, 또 나는 내 혼자만 이렇게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는 게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권능을,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뭐 한다고요? 여러분 속이 허하고 마음이 허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어떤 그 일할 의욕도 안 나오고 힘도 없고, 그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노란색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받고도 못 누리면 어떻습니까? 참 그거는 슬픈 일이잖아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사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지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참되고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같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님은 물질도 아니고, 성령님은 에너지도 아니고, 성령님은 치유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방금 말한 그런 것들 다 포함하지만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같은 똑같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은혜에 참여케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를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내 인생을 또 이렇게 새롭게 살고 싶다면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 눈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지금도 와 계세요. 성령님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여기 보시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일단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성령님, 저의 삶에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또 성령님을 따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하고 여러분, 이 하루 중에 꼭 The Holy Spirit Time,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넓히자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넓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우리의 인생도 내가 으쌰으쌰 잘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가장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막혀가지고 사람이 죽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막혀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몸이 막 건강하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몸을 더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가 조금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늙어보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젊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젊을 때 보면 여러분들 몸을 의지하는 거 그거 참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건 아니지만 몸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여러분들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하십시오. 그래, 우리 교회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매일은 기도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내가 하루는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 청년들 됩시다. 우리 지원 간사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잘 안 들리네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예, 매일 나오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여기 한번 영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뭐 이거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주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끝이 아닙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주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잘 기억이 더 안 나시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조금 더 기억이 날 텐데 끝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친히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고 그 새로운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것은 내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눈에 보는 대로 올라가서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음을 당하는데 죽음 당하기 전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주 긴장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한 것이 아니라 그 쿨쿨 자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막 던지는데 그 돌에 맞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스데반이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영원이 있다는 걸 알면, 영생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처남하고 또 우리 작은 자영에게 요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처남이 저에게 안부 전화가 왔어요. 해가 바뀌었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미에 처남도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이랬는데, 처남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그도 뭐 우리 처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전 같으면 그렇게 이전보다 훨씬 더 수용력 있게 듣더라고요. 아, 그래, 저도 매형 천국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릴 만한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평소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또 좋은 관계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자정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 증인의 삶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품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